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필요하고, 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무너지고, 영이 무너지면 인생과 역사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첫째는 권력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과학과 의학은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영성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질적인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탄의 영성에서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영성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그래서 회복된 상태를 우리는 거듭남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이런 영적 동질성 상태가 이르렀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동질성의 상태를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주보에 사진 몇 장 실었는데, 미얀마에는 지금 인종 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절박한 상황을 산다는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기도는 믿음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고, 기도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존재가 불가능하다. 결론의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난 그 설문조사 내용을 하나 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안내나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분의 2 이상의 응답자들이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기도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했다는 대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도는 주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 중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마치 주술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는 특별한 현상이 있어야 되고, 기도는 어떤 특별한 신비한 것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는 무조건 세게 해야 되고, 발음도 세게 해야 되고, 기도는 크게 해야 되고, 강하게 해야 되고, 기도는 막 열정적으로 막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주술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되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경적인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먼저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따라서 기도를 좀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에도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초면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떡하죠? 좀 조심스럽고, 또 대화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측면에서 긴장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를 전혀 해보지 않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기도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급하고 어려워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기도.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상적인 대화가 있듯이 기도도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일상의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일상의 대화처럼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럴 때는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 행복이 있습니다. 자,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대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말을 걸 수도 있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더 여러분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효과. 기도를 하면 어떤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좋은 진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일수록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일수록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영적 동질성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사람과 좋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면 생각이 닮아가는 거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 동질성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거죠.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질성을 이룬 하나 된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다 이루어준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좋은 효과가 뭔가 하면 기도는 더 좋은 기도를 낳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네,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대상인 우리가 대화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식 안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성적이고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는 젊은이들일수록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죠.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부정하죠.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사람의 이성이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사람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그러면 전능하냐고. 내가 전능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늘 한결같은 얘기가, 나는 전능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이런 비유법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이 나쁜 쪽이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죠. 제가 여러분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까지 알고 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했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까지 제가 다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올까요? 다른 교회 갈 거려? 그렇죠? 나를 너무 많이 알면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내 생각까지도 알고 내 형편까지도 알고 내 상황도 알고 내 능력의 한계도 알고 문제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뭐 해주시는 하나님?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사랑하셔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만큼 사랑하셨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데다가 나를 가장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 주시면서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사랑까지 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왜 우리는 조심스러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은 희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 무슨 희망? 우리가 잘 되기를 희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기를 희망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 해주실 것이고 안 해주실 이유가 뭐가 있고 우리를 내치실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는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도 더 귀한 고백이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지.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자, 오늘은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가운데 6절 한 구절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 가운데 여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구절만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염려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 기도하고 나서 염려하면 응답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 끝나자마자 염려가 싹 사라집니까? 염려가 계속됩니까? 염려가 계속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관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누구나 다 절박하고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살아가면서 겪는 돈 문제일 수 있잖아요. 돈이 지금 다급하게 지금 필요해요. 적지 않은 돈이. 내가 지금 구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돈만 계속 생각날 수 있잖아요. 이 돈 어떡하지? 어디서 구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돈 문제만 생각하면 염려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돈 문제만 계속 볼 거냐 하나님을 볼 거냐 하는 문제예요. 돈 문제만 보면 계속 걱정이 되겠죠. 왜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염려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돈 문제 고민하면서 보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관점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신뢰적인 사건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지금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살 길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막다른 골목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원망으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에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홍해 바다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쫙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세계가 공포감에 휩쓸려 있고, 저는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닥쳐올 쓰나미, 경제적인 쓰나미가 더 지금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온통 코로나만 보고 있어요. 코로나 그냥 이거 난리 나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코로나만 보이겠지만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과학은 전능하지 않잖아요. 의학은 전능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닌데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퍼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드리기도 하시고 또 자연적인 의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긴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때 딱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위경이 빠진 것은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가르치는 코로나를 볼 것이 아니고 이 시대와 역사와 이 상황을 주도하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안입니다. 사람을 보면 당신의 생각을 막 속을 들여다보는 거, 이런 게 영안, 성경의 영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눈을 뜨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근거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를 들어서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어. 이 약속을 가장 확실하게 도장 찍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걱정이 되면 어떡합니까? 또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염려를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목사님은 어려움 안 겪어보시고 돈 문제 안 겪어보셔서 그렇게 설교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실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저도 위기들이 많았고 또 저는 늘 힘들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 일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 기도였어요. 저는 기도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 40일 금식하거나 산기도하거나 별로 그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다.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긴 자가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천국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기도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염려를 잊어버리고 염려 안 하는 걸 믿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염려할 문제보다도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래라. 밑줄을 좀 그어보세요. 이거는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래라. 여러분께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안 하겠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도 하시겠지만 응답의 확률은 낮겠죠. 여러분,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현상이고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주제는 감사거든요. 기도인데, 큰 주제는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기도일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 자, 실례로 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갈게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잖아요. 이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엄청난 은혜였잖아요. 엄청난 은혜였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너무 좋아서 밤을 새워가면서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길을 이동을 합니다. 전체가 이동을 해서 수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신광야 쪽으로 이동을 해가는데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물이 없으면 한나절 정도는 안 마셔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한나절을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탈진해서 탈수 현상이 심해서 죽습니다. 근데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물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로 광야를 지나서 쭉 갔는데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구하는데 어렵게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난리가 난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물도 못 주면서 왜 데리고 나왔느냐. 말라 죽게 만들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냐. 별별 원망을 다 하고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지정하셔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썩물이 단물이 돼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이 해결됐으니까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이요. 출애굽기서 15장 26절을 보실 텐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24절, 2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은 같이 읽고요. 자,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실 요 말만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부르짖었다는 말을 좀 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한 정도가 아니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절박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기분이 좋은 상태일까요? 마음이 지금 언짢은 상태일까요? 왜 언짢은 상태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보인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조금도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인정했다면 이들은 이런 썸물 앞에서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자, 불과 3일 전이에요. 홍해를 걷는 게요. 그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썸물 앞에서 이들은 원망하기보다도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있는 물조차도 못 마시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한마디 못 하겠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서를 읽으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양보를 하고 뒤로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요, 3일 전에 이런 일 경험했으면 하나님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단번 한 번이면 단순한 기적이고 우연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었잖아요. 애굽에서 10번이나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있는 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서 마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기도가 쉬웠기도 하지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는 이유 뭐죠? 감사할 줄 몰라요.